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4장 28절입니다. 에스겔 44장 28절. 그들에게 유업이 있으니 내가 곧 그들의 유업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그들에게 아무 소유도 주지 마라. 내가 그들의 소유다. 그들은 곡식 제사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구별하여 바친 모든 것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종류의 처음 난 것 중 최상품과 무슨 종류든지 내 헌물 중에 모든 예물은 제사장이 될 것이며 너희들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첫 밀가루를 들여서 그들이 내 집을 축복하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은 새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진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 레위 사람들,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15절 말씀부터 말씀하셨어요. 16절에 그들은 내 성소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셨어요. 20절에 그들은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또 자기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또 자기 머리카락을 늘 다듬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길게 자라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너무 길게 자라게도 하지 말으라고. 21절에는 어떤 제사장이라도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러셨어요. 과부나 이혼녀와 결혼하지 말고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를 선택해서 혼인하라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뭐냐?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칠 것,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인지,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부정한 것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정한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예? 듣든지 말든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사경에 계속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 참여하고 참여 안 하는 사람 참여 안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은 사람은 듣지 않고. 또 24절에서는 송사가 있으면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재판을 공정하게 잘 처리할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서 안식일 잘 지키도록 하라는 거죠. 25절에서는 죽은 사람 근처에 가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남편이 없는 자매를 위해서는 스스로 더럽게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 딸, 형제, 남편 없는 자매 죽었을 때 가까이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사람은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7일 동안 그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보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거기서 7일을 더해서 14일, 26절에 보니까 7일을 더해서 14일 동안 정결케 되는 기간을 갖고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 레위 사람들의 기업, 유업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유업이 있으니 내가 곧 그들의 유업이다. 그러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세요. 유업이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아무 소유도 주지 마라. 내가 그들의 소유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집이나 땅이나 성이나 포도원이나 뭐 이런 거 소유할 수 없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그럼 어디서 사냐? 어디서 잠을 자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뭐 므낫세 지파다.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전체에 다 흩어져 살 수 있는데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전체 흩어져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파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냥 므낫세 지파다. 므낫세 지파는 그 레위 사람들에게 살 집을 제공해 줘야 돼요. 또 성이 있으면 성을 제공해 줘야 돼요. 또 그 레위 사람들의 그 소나 양이나 염소들 있잖아요. 유목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들의 소나 양이나 염소를 위해서도 그 목초지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돼요. 또 뭐 시므온 지파다. 그 시므온 지파에 들어온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고 목초지를 주고. 그러나 엄밀하게 그 자기 땅은 없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땅, 집 없어요. 그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기업이에요. 자기 유업이에요. 어떤가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뭐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 오늘날 뭐 목사가 자기 명의로 된 뭐 집을 갖는 거, 차를 갖는 거, 뭐 건물을 갖는 거, 뭐 죄라고 할 수 없어요. 정당하게 얻은 거라고 하면. 목사가 전에 뭐 사업하던 사람인데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해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한다. 전에 벌었던 돈 가지고 뭐 건물도 살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죠. 그걸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네?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세상 물질, 땅, 건물, 빌딩,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야 돼요. 왜 그렇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장막에 거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 장막에 거하고 또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히브리 11장 보세요.
히브리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가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타국인 같이 잠시 머물렀는데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거주하였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성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얻었습니까? 100살. 아내 사라가 90살 되던 해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야곱은 손자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이삭이 60세인가 64세인가 될 때 태어났죠. 그런데요,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지냈어요. 예? 3대 같이 지냈어요. 3대가 막 같은 장막에서 지냈다기보다도 장막, 아브라함의 장막, 이삭의 장막, 야곱의 장막 같이 지낸 거예요. 거기 같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도 가르치고 야곱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뭐 가르쳐요? 영어 가르쳐요? 수학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성경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회가 성경 안 가르쳐요. 예배당에 오면 교인들과 잘 어울리는 거예요. 교제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아니 신부가, 예?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게 정상 아닌가요?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 왜, 물론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교인들이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성경 배우느라고 교인들이 힘들 수도 있죠. 저희도 이병희 목사님 살아계실 때 교육자들요, 1년에 산기도 2번, 또 수양회 2번, 4번 모였어요. 사경회 빼고 1월 사경회, 5월 사경회, 그 다음에 8월 사경회 빼고 교육자 수양회 2번, 교육자 산기도 2번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힘들다고, 너무 많다고 목사님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산기도 한 번, 수양이 한 번으로 바꿨어요. 잘한 것 같습니까?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적당한 강사가 없어. 적당한 강사. 말씀을 가르쳐줄 강사.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하자.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좀 걱정돼요. 이게 돌아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고르겠죠.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그냥 누구를 세워서 하자 뭐 이렇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좋은 분을 세워서 하면 돼요.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어요. 이백영 목사님도 처음부터 잘하신 거 아닙니다. 예? 아현교회 교인들이 이병규 목사님을 모시고 창안교회를 설립했는데 한 5년 동안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예? 이병규 목사님 모시고 교회를 세우고 창안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교인들이. 김 목사님 밑에서 말씀에 참 은혜 받던 성도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 물어봤어요. 교인들에게. 아, 난 김 목사님은 똑같이 하는데 왜 은혜를 못 받는 거냐? 뭐가 잘못된 거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요. 김 목사님하고 똑같이 좀 해주세요. 뭘 똑같이 하는데? 아니, 그거 말고.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산에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봉원동 올라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산기도 좀 가세요. 특별히 산기도 좀 자주 가세요. 김 목사님은 아연 예배당에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시니까요. 저녁 한 5시쯤 되면 저녁을 드시고 6시 되면 잠자리 드세요. 그리고 한 11시쯤 되면 일어나세요. 11시 반쯤 되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셔가지고 그 사택 이렇게 그 마루문 이렇게 그 문 있잖아요. 문을 열고 밑에 내려가면 수도가가 있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하도 들어가지고 생생해요. 수도가에 가셔가지고 등목을 하시게 등목을. 몸이 얼마나 유연하신지 이 손이 이렇게 손이 닿는 거예요. 이쪽 손하고 이쪽 손이 이렇게 손에 닿았대요. 몸이 참 유연하고. 그래서 등목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사모님 등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건 겨울에도 해요. 겨울에도. 여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도 등목을 하시고 씻으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이렌이 울어요. 예전에는 그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통행금지 언제 없어졌죠? 안고사님, 통행금지가 언제 없어졌나요? 65년? 생각 안 나세요?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어요. 사이렌이 울면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가방 가지시고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는 거예요. 전차 타고 가시는데 전차. 아현동에서 내려가가지고 저 서대문 굴레방다리 서대문으로 해가 저기 가셔가지고 서대문 독립문 있는 데서 서울역에서 오는 전철을 타시고 저 홍제동을 해서 상악산 가는 건데요. 이 전차가 빨리 오면 좋은데 잘 안 오잖아요. 그럼 걸어가시는 거예요. 홍제동 그 고개 넘어가지고 눈이 와도 가시는 거예요. 비가 와도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그 김 목사님의 뒷모습 있죠. 김 목사님 눈밭에 그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늘 보여요. 기다리시다가 전차 안 오면 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상산이 꽤 멀거든요. 저 북악터널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상악산 가셔가지고 여러 날 계시다 오시는 거예요. 교인들은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많이 주무시고 다들 교회에서 많이 자고 기도하고. 아니 부교육자를 세우지 왜 부교육자를 안 세웠냐. 부교육자가 새벽 예배 인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글쎄요. 그 김 목사님은요 장로 안 세웠습니다. 아현 예배당은 장로 세우지 않는다. 장로 안 세우셨어요. 그때도 그 전에 김 목사님이 그 장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예배당 세우면 장로는 세우지 말아야지. 장로를 안 세웠대요. 그 아현 예배당 교인이 이렇게 많아도 장로가 없었어요. 집사도 몇 사람 없었습니다. 그럼 늘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요 9시 반에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한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12시까지 거의 거반. 예배가 몇 시? 그래 9시 반에 시작했다. 10시 반, 11시 반, 12시면 2시간 반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9시 반에 시작해요.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하자고. 그래요. 잠깐 쉬었다 하자고 그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게 아현 예배당 나온 거예요. 주일 예배를 한 2시간 반 하는 거예요. 2시간 반 하다가 목사님이 잠깐 쉬었다 하자고. 그러면 잠깐 쉬는 동안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또 인사도 하고 다 하고 들어와가지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하자고. 또 말씀 또 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 같으면 난리 나겠죠. 왜 예배 시간을 이렇게 길게 하고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고. 그런데요 그 방송 설교 있잖아요. 방송 설교 TV 라디오 그거 보지 않는 게 좋아요. 듣지 않는 게 좋아요. 방송 설교 보통 몇 시간 몇 분 합니까? 15분 길어 20분? 딱 그거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게 교인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인 좋아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목사는요 교인 좋아하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따라가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뭐 지루하다, 뭐 힘들다. 뭐 지루해도 할 수 없어요. 힘들어도 할 수 없어. 제가 뭐 2시간씩 안 하잖아요. 저는 보통 설교
한 1시간 하는 것 같아요. 1시간. 이것도 많이 줄인 거예요, 사실. 전에는 저 처음에 송정교 와서 1시간 반 했잖아요. 우리 예배가 1시간 반 했어요. 그래도 뭐 줄이란 말 안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참 좋은 교인들이. 목사님 1시간 반 동안 예배가 뭡니까? 좀 줄이자고. 할 만한데, 줄이자는 말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줄인 거예요. 1시간으로. 1시간 반 했는데, 1시간으로 줄인 겁니다. 약간 좀 늘어났는데, 설교만 한 1시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뜻밖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면 출애굽기가 아니고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모세가 자녀들을 축복해, 지파들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 33장에 가시면, 지파들을 축복해 주거든요. 33장 2절 마지막에 불같은 율법으로 말씀하신다 그러시고, 6절에는 르우벤, 8절에는 레위, 12절에는 베냐민, 13절 요셉, 18절 스불론, 이사갈, 20절에 갓 쭉 나오는데요. 거기 레위가 있어요. 레위. 신명기 33장 8절에 보시면 레위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주님의 둠밈과 우림이 주님의 경건한 자들에게 있게 하소서.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그와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습니다. 9절에 그가 자기의 부모에게 제가 돌볼 수 없습니다. 레위 사람은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부모를 잘 돌보기 쉽지 않은가 봐요. 제가 돌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형제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형제들과도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자식들도 잘 돌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느라 주님의 언약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그들이 주님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며 주님의 제단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 여호와시여, 11절에 그에게 복을 베풀어, 레위에게 복을 베풀어 부유하게 하시고, 이 모세가 지금 레위를 축복해 주는 장면인데, 여호와시여 그에게 복을 베풀어 부유하게 하시고, 레위 사람은 집도 땅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유해져요? 여튼 레위 사람이 부유하게 하시고 그의 손이 하는 일을 받으소서. 그를 맞서 일어나는 자들,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허리를 치시어 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레위 사람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부러뜨린대요. 그 레위 사람하고 다툴 필요 없습니다.
목사 되고 다툴 필요 없어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리 문제라 그러면 좀 다른데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오늘 그 에스겔 44장 29절에 보니까 그들은 곡식 제사,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 것이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 드린 거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구별하여 바친 모든 것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있잖아요. 11조 헌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30절에 모든 종류의 처음 난 것 중 최상품. 처음 것 있죠? 첫 새끼. 처음으로 거둬들인 양식, 곡식. 무슨 종류든지 내 헌물 중에 모든 예물은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첫 밀가루를 들여서 그들이 네 집을 축복하도록 하여라. 이 빵을 먹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먹잖아요. 마른 빵. 밀가루에 빵 먹는 건데 처음으로 거둬들인 그 밀가루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레위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31절에 제사장들은 새나 짐승이나 새, 비둘기 2마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짐승, 소, 양, 염소 물론하고 저절로 죽은 거, 스스로 죽은 거 있잖아요. 또 찢겨진 거, 다른 짐승이 와서 찢어놓은 거, 그런 거 먹지 말래요. 스스로 죽은 거, 찢겨 죽은 거,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정결한 음식, 거룩한 음식을 먹고 모든 면에 삼가 조심하는 거죠. 모든 면에 삼가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유업, 레위인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고